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밭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이 많이 맞을 것이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또한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교회와 공동체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은사를 대가 없이 겸손하게, 겸허하게, 헌신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그런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은사이고 참된 은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겸손히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은사는 참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열정으로부터 표현되고 헌신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만약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자신의 신앙이 온전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서부터 또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바르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열심히 헌신해 놓고도 만약 섬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교회를 향하여, 또한 성도를 향하여 불만을 품게 되거나 갈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김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토록 섬김을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 섬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다 부어내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들을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대상들은 그에게 감사해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교회를 더, 공동체를 더, 그리고 누군가를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격려하는 아주 좋은 어떤 방향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칭찬, 어떤 감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될 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청지기 비유가 말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그리고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힘들고 또한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심에 맞게 내 삶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다른 성도 누군가를 위해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겸손히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 대신, 집주인 대신 집 재산이라든지 살림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인 대신 주인이 맡겨준 일을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처럼 그렇게 정성껏 돌보고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말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깨어서 내가 다시 오게 될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딱 이 깨어있는 삶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특히 41절에 보면,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궁금해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게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청지기 비유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랍다, 신기하다. 아니 그냥 예수님,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다면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 말은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야,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야,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청지기 비유로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단순한 간단한 대답을 이렇게 비유로 길게 42절부터 48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대답을 하시는 걸까? 제 고민의 결론의 답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여기 청지기, 바로 섬김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 간략한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청지기의 비유, 깨어있는 삶에 대한 어떤 비유, 그리고 섬김에 대한 섬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말씀을 보면 준비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도 그래, 힘들지만 섬김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럼 제가 왜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4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4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베드로는 간단하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청지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어떤 청지기여야 되는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자, 아주 간단한 일을 맡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집 종들을, 주인이 부리는 종들, 노예들을, 종들을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야, 내가 너에게 종들을, 내가 잠시 외출을 하고 종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 밥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때를 따라 그들을 굶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만 시키지 말고 밥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보면서 밥은 누가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직접 식사를 꾸렸을까, 아니면은 식사를 준비하는 종이 따로 있었을까?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할 일을 맡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는지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의 내용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때로는 고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일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혜 있고 진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는 본문을 풀어가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3절과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한 가지 일, 어찌 보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일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 일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잘 해냅니다. 자, 나중에 주인이 왔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흡족하니 그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느냐?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소유, 자기하고 전혀 혈연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다 선뜻 맡길 수 있습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자신의 모든 소유 전 재산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어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천국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주시는 때 판단하시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진실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다음에 하늘에서 상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놀랍고도 커다란 비교조차 되지 않은 놀라운 대단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어떤 삶의 방식 또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시고 그에 합당한 아니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45절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깨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받습니까? 지혜롭고 신실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보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 46절과 47절을 볼 텐데 그렇게 깨어있지도 못하고 지혜롭고 진실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청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네, 드디어 말씀하신 약속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부르심이 합당하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미 때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어미 때리시겠다, 많이 맞겠다, 이 말씀의 어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보통 사극을 보면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팔, 다리를 다 끊어놓는 매우 무섭고 고통스러운 두려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47절,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47절과 4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자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주의 뜻을 알면서, 47절에 보면 주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한 게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어느 정도 예배와 교육과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 살펴보고자 하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먼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본문의 첫 번째 대상,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은 누구인가? 두렵게도 목사라든지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여기 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해야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충분히 목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어서 감사하는 일은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바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책임있게, 진실되게, 합당하게,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예배나 이런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깨닫고 느꼈던 것보다도 더 깨어있는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청지기의 삶, 그리고 섬김의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청지기, 섬김의 삶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부르심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왜 이토록 이 삶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토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사니라고 다 묻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먼 훗날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시작할 때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경고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단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은 하나 정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내용, 그 보상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게으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쉬고 싶은 생각, 막 이런 생각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이 땅에서는 정말 길어야 100년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지루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근심도 걱정도 없고 매일매일 사는데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소유, 정말 충격적으로 너무나 큰 비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상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고 섬기는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이 44절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부여잡고 청지기의 삶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간도 열심히 사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